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죠. 이제 마가복음 강해는 길고 길었던 마가복음 강해는 다음 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두 번,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두 번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남은 두 번의 이 설교에는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자, 9절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처리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스크린에 자막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어져 있죠? 여기 꺽쇠로 지금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서 그 밑에 흔히 이제 풋노트라고 말하죠. 거기 풋노트로 맨 밑에 적혀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옳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이제 다소간 좀 학문세계의 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잖아요. 괄호 처리되어졌고 꺽쇠 처리되어진 게 어떤 의미인가? 저도 사실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나? 마가복음 강의를 지난주로 마쳐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본상에. 여러분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필사가 돼서 핸드라이팅이라고 말하죠. 이 손으로 필사를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흔히 이제 복사본이라고 하고 그 복사본이 뭐 5,000개라고도 말하고 5만 개라고도 말하고 굉장히 많은 복사본들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권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 사본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그래서 흔히 이제 사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본들을 추적을 해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면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쓰여졌을 때의 그 오리지널 텍스트가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것을 흔히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각 복사본들을 흔히 복사본이라고 불러도 될 텐데 흔히 이제 사본이라고 불러요. 사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꺽쇠 처리되어져 있는 9절에서 20절까지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사본에서는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권위 있는 사본에 이 본문이 누실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첫 기록에는 이 본문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확치는 않아요. 아직 학문세계가 이것을 탐구하고 있고 아직은 전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본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사본이 발견되어지면 더 정확히 드러나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본문에서는 이게 등장하고 있지만 심지어 상당히 권위 있는 마가복음의 복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수 있고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이 본문을 마가복음 본문으로서 취급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심지어 어떤 권위 있는 주석서는 아예 이 부분을 다 빼놓고 설교하지 않고 주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겨져 있어요. 자, 일단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짚고 간단하게 짚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던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간주한다라고 한다면 8절로 맞춰지게 되겠죠? 그런데 복음서가 8절의 내용으로 맞춰지기에는 너무 다소 조금 이상합니다. 맞잖아요. 여자들이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구절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요즘 뭐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열린 결말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요즘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성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마치기에는 뭔가 길을 가다가 길이 뚝 끊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진단 말이죠. 내용상의 문제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뭐냐면 사도 후 교회 지도자들을 흔히 무엇이라 불렀냐면 흔히 교부들 혹은 속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속사도 교부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여러 권의 책을 저술을 했고 그 책들은 지금도 이제 번역되어져서 읽히기도 하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스틴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나 이런 분들을 흔히 이제 교부요 속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들의 책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구절을 상당히 여러 군데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의회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흔히 정경이라고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킬 때 어떤 것을 참고했냐면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 속사도들이 인용했던 구절들을 확인하는 절차도 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저작은 상당히 권위 있는 저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인용한 구절들은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속사도 교부들이 오늘 우리가 꺽쇠 처리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끝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본적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이제 다음 주 본문을 설교하기로 결심을 했고, 오늘 내용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첫 요 본문이 마가복음의 원래의 오리지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것은 학문의 세계에 맡겨두기로 하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일지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이 꺽쇠 처리되어져 있는 것은 이런 정도의 이슈가 있다. 아직은 학문 세계가 논의를 하고 있고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넘어가 보고,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활 사건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9절에서 11절 보시면, 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조금 다소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하여서 여러 여성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언되어지고 목격되어졌어요. 자, 그것이 또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이제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주로 살피겠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누가 부각되어지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으로 소환되어지고 채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어지고 있고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9절에 다시 한번 눈을 떠보시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녀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인 겁니까?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모든 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가져 있어요. 아니요, 더 정확히는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그 몸부림들이 사실은 이 죽음 앞에 인간이 이것을 극복해내고자 했었던 인간의 몸부림의 다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저에 깔려있는 두려움, 공포, 그죠? 아니면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욕망을 가집니다. 물론 건강한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속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을 찾아서 헤집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어떤 것과 만나게 되냐면 인간이 늘 누구나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스파크가 턱 하나 일어나고 말아요. 인간의 모든 일상 다반사를 포함한 모든 학문과 문화와 우리의 철학과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죽음을 넘어보고자 했던 인간의 시도의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무엇이라 규정하십니까? 나는 무엇이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마침 지난번 이제 4월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좀 장례가 많이 났어요. 저도 이제 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장례식장을 이제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장례식장에 가면은 거기는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어요. 유족들의 눈을 쳐다보고 그들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으로 그것을 넘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했던 기독교의 그 꿈틀꿈틀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죽음에서 일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셔서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철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야말로 문화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진정한 문화가 되어지고요.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먼저 보여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먼저 보여진 거라고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또 지금 훨씬 더 여성들이 많으시고, 게다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되는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권사님, 우리 선배님들 앉아 계신데, 지금 현대교회는 여성들이 없으면 절대 돌아가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다음 주부터 밥 시작하는데, 담당하는 신모 권사님 눈치를 제가 엄청 보고 있어요, 요즘에. 아유, 너무 죄송해서. 제가 15단장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시겠다고 하시는 교회가 여성이 없으면요, 이제 돌아가지질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의 위치는 너무 죄송하지만 인구 통계의 개수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성들은 인구로 취급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중동의 국가들은 그럴 거, 일부 국가들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공식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남성과 여성의 벽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성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첫 증인으로 그를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중요한 사건으로 소환되고 있고, 게다가 여성 중에서 누가 소환되고 있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어요? 과거의 전력이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일곱 마리의 귀신일 수도 있겠으나 귀신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인생이 광란의 인생을 살아냈었던 과거의 아픈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첫 증인으로 소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곧 사도가 되어질 제자들을 택하여서 그 부활을 목도하게 하는 것과 믿지 못할 여성을 선택하여서 부활을 목도하게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성을 선택하셨어요. 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여성을 선택하셨던 것일까?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왜 여성을 선택하셨던 것일까? 저는 실제로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이 직접 강단 위에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왜 여성을 주님이 부활의 자리에서 3명이나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냐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인용해서 말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입이 싸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요거를 더 빨리 잘 전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거예요. 못된 얘기라는 거, 못된 얘기를. 여러분 강단 위에서라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성도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인데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요, 곧 그분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 아니에요. 강단 위라고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우스갯소리를 섞어가지고 다소한 여성을 비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겠죠? 제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 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질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기초가 어떨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하나의 그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된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될 텐데, 교회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 특징으로서 죄인들이 모여서 구성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구성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전부 다 비기는 거라고요. 비기는 거라고. 뭘로 비기는 거예요? 서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비기는 거고요. 첫째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앞에 모두가 비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는요, 무거운 세상의 타이틀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서랍 속에 꽁꽁꽁꽁 숨겨놓은 금 5돈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세상의 타이틀들, 우리의 자랑거리들, 우리의 염려거리들 전부 다 내어놓고 교회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죄인으로서 만나서 그리고 서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됨이 여기서 만나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쭉 탐방하던 중에 우리 교회 안에 꽤 굵직한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마침 몇 달 전에 임직자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봤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벽보로만 임직자 투표 전에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홍보를 좀 해놨더라고요.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임직자로 세워졌나 한번 쭉 들어가서 봤어요. 장로를 뽑는데 한 후보자 10명 정도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 내력을 잘 적어놨어요. 이러저러한 내력들을 적어놨더라고요. 나이, 교회 등록 연월일, 안수집사 받은 임직일, 교회 내 봉사 이력, 그리고 교회 내 헌신 이력, 훈련받은 내력 등등 필요한 것들을 잘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맨 윗줄에 뭘 적어놨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적어놨어요. 근데 거기가 강남이다 보니까 또 교회가 조금 굵직한 교회다 보니까 후보자로 세워진 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국가의 고위 공무원에다가 대기업의 이사들, 임원들 이 내력이 쭉 적혀져 있는데 보통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장로 투표에 나오신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그런 분들만 나오도록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함부로 명함을 못 내밀 정도겠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130-40년 전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최초로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투표로 장로 우리 안수집사 임직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세속사회는 계급 질서가 강하게 남아 있었던 사회였었어요. 교회에 와서 한 동네에 교회가 이제 하나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은 다 와서 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임직자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두세 사람이 임직자 투표가 됐는데 후보자들 중에 한 분은 그 집의 주인이고 한 분은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한마디로. 문제가 뭐예요? 이 머슴되는 이 분이 장로가 되시고 만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교회가 민초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동정표 해가지고 이분이 되셨나 봐요. 지금 집에 가면은 지금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머슴인데 교회에 와서는 이분이 장로님이고 이분이 장로가 아닌 분이 되시고 만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세속의 주인이 교회에 와서는 이 장로님께 다 순종을 해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세속의 질서를 절대로 교회에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성 중에서도 7귀신 들렸던 여성이 부활의 장면을 첫 번째로 목격하였고 첫 번째의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종합자율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저 성도님들에게도 주인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로 비기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성이 첫 번째 증언자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건 하나가 슬쩍 끼어져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로 가보시면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12절, 13절 두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슬쩍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그 부분으로 좀 가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죠.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시면, 자, 오늘 성경을 다 열겠습니다. 성경을 다 여시고 저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성경을 다 열고 누가복음 24장 13절.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네, 처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 두 제자의 이름이, 후에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만 그 이름이 중요하진 않죠. 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여행은 아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잡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석격인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12제자들도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가셨고요. 이 제자들도 엠마오가 아마도 그들의 고향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도망 아닌 도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 거리를 기록을 해놓고 있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말합니까? 25리면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25리. 5리가 2km잖아요. 25리면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10km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빨리 걸어봐야 한 3시간,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을 거예요. 10km 정도였기 때문에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였었습니다. 자,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그들의 지금 지난 3년간의 주님을 따랐었던 그들의 예수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을 거예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특징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1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조각조각 들었어요. 너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 들었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대. 무덤 문이 열려져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을 누구는 보았대, 누구는 못 보았대. 서로가 둘이 들었던 이야기가 달랐겠죠? 서로 수근수근, 그렇죠? 웅성웅성. 그래서요, 딴 이야기긴 합니다만 뒷이야기로 뭔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면서 그들은 무서워 도망치면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심과 두려움에 꽉 붙들려서 서로에게 답도 주지 못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인생 쪽 났어, 이제. 이제 로마 당국이 총칼을 들고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웅성웅성 되면서 두려움과 근심에 꽉 붙들려서 그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바로 그 한중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주님을 놀랍게도 못 알아봐요. 물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실 때의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얼굴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물리적으로 못 알아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건지 주님을 주님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은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 편에서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지의 능력이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인지 능력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 때문인지 염려 때문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립니다. 씨가 자라질 못해요. 어디에 떨어졌을 때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근심과 걱정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씀의 씨앗이요, 주위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묻히고 지나가요. 이렇게 우리 마치 육체 뭔가 이렇게 묻고 지나가듯이 우리의 내면으로 이게 체화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그게 묻고 지나가요. 이게 매주일 반복되어집니다. 매주 그냥 묻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 말씀. 우리 안으로 체화하여 들어오질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의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껍데기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찾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까? 못 듣고 있었습니까? 이미 그는 여러 차례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들의 인생 속에 소문으로만 남아져 있어요. 타자가 했던 제3자의 이야기로만 남아져 있어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이 그렇지 이러고 많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만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말씀에 대하여 알아요. 잘합니다. 신앙의 내력이 10년, 20년, 여러분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많습니다. 말씀에 대하여는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강조를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을 겁니다. 묵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고 하면 동양 종교처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이래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눈을 이렇게 감고 말없이 아무 생각 없이 속을 비워내는 것을 흔히 묵상, 명상이라고 사전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묵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들짐승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다가 마침 찾았어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허겁지겁 먹어요. 허겁지겁 먹으면서 짐승이니까 소리를 내겠죠. 그르렁 슉슉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묵상이에요. 읽고 씹는 소리. 이게 묵상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짐승들이 흔히 반출을 한다고 하죠. 음식을 다시 쏟아내서 또 한 번 씹어요. 그리고 다시 넘깁니다. 이게 묵상의 의미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의미입니다. 읽고 씹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말씀 앞에 묵상으로 서면요, 기쁨과 만족도 있겠으나 때로는 여기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왜요? 말씀이 막 우리의 속을 비집고 들어와요. 막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속 사람부터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저에게도요,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로서. 말씀의 의미는요,
그 이해에 관한 것은요, 조금 좋은 책을 만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은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입 밖으로 토해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는요, 나름의 묵상의 과정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을 내가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표정을 읽고 생각도 해보고 마음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말씀이 1차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또 우리 종암제일교회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을 겪다가 보면은 그냥 하얀 화면 앞에 커서만 깜빡깜빡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저리에만 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타자와 제3자와 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과거와 같이 살 수 없도록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주님을 못 알아보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25절, 26절, 27절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실 때 구약 성경을 펴셔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해 설교해 주신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에. 강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31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31절, 32절, 자,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뭡니까? 구약의 어려운 선지서들의 말씀이 하나씩 풀어서 설명되어질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거 예외적인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당연한 귀결이에요. 언제 그게 됐다고요? 말씀이 천천히 설명되어지고 증언되어지고 하나하나 증거로 조각조각 모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로 귀결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여러분의 언저리에 두시고 묻히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체화시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경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